이번에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4장에 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에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 4장이 참 애매했던 장이었고요. 또 뭔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4장이었는데 그 안개가 이렇게 싹 거친 것 같아요. 네. 그런 뿌연 모습이 싹 거치고 뭔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이상한 건 아니지만 다른 선지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중심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물론 니느웨 사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나를 다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어요. 1장부터 4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었는지, 나의 종 요나, 나의 요나를 계속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요나를 끝까지 다루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실은 이 요나서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냥 많이 사랑했다, 큰 사랑을 베푸셨다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멈추지가 않고요, 사라지지가 않고요.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자녀 삼으시고, 한 번 내 사람이다, 한 번 내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이 요나서에 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모습, 아무리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추악한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죄인에게 나타난 사랑, 죄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죄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마저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요나서에 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배에 탔던 그 선원들도 나왔고요. 또 3장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도 나왔고요. 예, 다.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이방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한다 하면서 요나가 결국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이 사람들도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 같아요. 더 큰 죄인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히려 선지자라 하는 이 요나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4장에 보니까 더 큰 죄인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4장을 보면요, 요나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완전 심각한 상태인데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성질 부리면서 누구한테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죄악보다 제일 큰 죄악입니다. 여기 박넝쿨에 대한 대화를 보니까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요.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좀 전에는 니느웨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성질을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왜 내가 니느웨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너가 왜 성질을 부리냐, 네가 왜 옳으냐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좀 있다가 이제 박넝쿨로 말미암아 대화를 나누는데 요나가 또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다.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이나? 정말 버릇없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이건 그냥 요나가 좀 성품이 안 좋고 버릇없는 요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대드는 그러한 원죄의 뿌리구나. 선악과로 말미암은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맞다.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구별한다. 그래서 판단하고요. 내가 맞다는 그러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다가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하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제가 집사 때 저의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렇게
대했던 그 생각이 해필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요나더라고요. 제가 요나였어요.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맞고 틀리고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순수하게 따르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르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요나는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에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사역은 했지만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따로 노는 그런 근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마음에는 따로 놀고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찌 하나님께 대들고 버럭버럭 따지며 성질 부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맞다고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요나,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의 요나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그렇죠?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나요. 니느웨 사역을 잘하고 왔으면 이제 요나는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괜찮게,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한 모습으로 4장이 이렇게 쫙 쓰여졌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요, 마음도 편하고요, 괜찮을 텐데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보니까 1장보다 더 나빠졌어요. 요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요, 그의 성품에 가장 밑에 깔려있던 그러한 나쁜 근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구나,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인된 실상이 바로 이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단 한치도 없이 완벽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죄인 요나를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요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보이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 보면은 요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막 대항하는 그러한 요나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용서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이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이 용서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왜 복음을 말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냐? 그 말씀 바로 이 요나에 담긴 깊은 복음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때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죄인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하여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열심히 찾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죄인이다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외로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네, 그것도 죄인의 근성인 것 같아. 내가 죄인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좀 믿음이 좋고요. 또 내가 죄를 안 짓고요. 그리고 아주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내가 믿음이 좋고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요, 아주 말씀을 잘 지키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사역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율법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내 행위,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자, 복음은 율법과 근본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의인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세리 또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면서 왜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의인들을 부르셔야죠. 우리 의롭게 살았는데요. 말씀 다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요. 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히 예수님이 의인들을 부르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예외로 정반대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을 찾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인들을 찾아서 왔다. 죄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의인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아, 난 조금 착했어, 나는 그래도 나름 의의가 조금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지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진짜 십자가를 못 만납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가망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고 예수가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결코 백조가 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비결, 한 가지 방법은 백조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자만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그럼 뭐예요, 목사님? 그럼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나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이 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기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보내는 게 아깝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역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좋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나의 자랑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 바쳐 생명 다해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의를 말하진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내놓을 것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인정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너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불평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지 내가 내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